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크게요. 이 자리,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목을 해야 돼요. 네, 우리 한번 힘차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릇은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릇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통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적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예수라는 보배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기에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전쟁이 지난 전쟁보다 더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공격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자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동시다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군사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면 힘들어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험난한 산을 넘었으면 그 다음은 평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섰다면 이제는 항복하는 무리들도 나와야 하는데 항복은커녕 죽기 살기로 덤비는 자들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큰 마음 먹고 잘해보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상처 때문에 다가갈 용기가 없다는 것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더 큰 산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은 먼저 더 큰 태산 같은 산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내려왔던 그 적은 아이성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을 무너뜨릴 때에 자신이 명령한 대로 하늘의 태양과 달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도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의 군대를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호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다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여러분, 왜 지금 넘겨주시지 않냐고 내일 이맘때에 넘겨주십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왜 지금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충만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이 바로 가나안 정복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보며 내일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그날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연약함을 띄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지날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형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내가 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그 초점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므로 그날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이문동의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두 학생이 똑같이 80점을 받았는데 한 학생은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우는 학생은 90점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이고, 기뻐하는 학생은 60점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보다 좋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자신이 가진 기분에 따라 감정과 태도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기준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에 그 많은 것도 미치지 못하면 웃음이 아닌 울 수 있습니다. 적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적음 속에도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적음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앞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에 왔습니다. 요단 강가에 왔을 때 물이 범람하여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정복의 사건도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생각을 세워주셨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던져보셨습니까? 가나안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에서 이렇게 힘든 전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와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고,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와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승리는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 요단을 건너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12장부터 가서 보면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지금 이 여리고 가나안 정복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여호와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울고 웃게 됩니다. 부정이 나를 지배하면요, 낙심이 나를 지배하면요, 절망이 나를 지배하면 자신감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물론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곧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부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어느덧 내 마음이 부정의 마음으로 가라앉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소망의 말을 해보십시오. 어느덧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일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 생각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를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준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1장 23절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11장 23절 끝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갈 길을
지시하시고 그 방법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11장을 처음부터 끝절까지 읽다 보면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 더 찾아볼까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끝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바꿔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도, 보배를 가진 우리에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도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은 질그릇 자체인 자신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보배 때문입니다. 보배가 우리를 보호하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